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4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4월 18일자 본문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교독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수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히는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도 모든 법도를 지켜 듣고 지켜 행하면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도 인애를 베푸실 거라고 약속하고요.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복 주실 것도 약속합니다. 넘겨주신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때 보여주신 그 권능으로 적들을 물리치며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을 점진적으로 쫓아낼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 같은 가증한 것을 미워하고 멀리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조상들과 맹세했던 대로 언약을 지키셔서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축복을 인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매우 가시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냥 막연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보이고 느끼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토지 수산물이 풍성하게 수출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또 가축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옛날에 산업이 뭐였습니까? 요즘처럼 서비스업, 2차 산업, 여러 가지 3차 산업, 이런 여러 가지 4차 산업 이렇게 넘어가는데 옛날엔 전부 다 1차 산업이었어요. 농경, 목축 이것이 주였기 때문에
토지 소산물이 풍성하게 된다. 이게 축복이죠. 가시적인 축복. 그 다음에 가축들이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게 축복이죠. 그들 세계에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보여지도록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질병에서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거기서 말하는 애굽에서 수많은 그 질병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당연하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질병이 있어요. 물로 인해서 생기는 병들이 많거든요. 옛날에는 상하수도 개념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었겠냐 이 말이죠. 근데 그걸 걸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법도를 지킬 때만 오는 조건부 축복인가? 또는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으로만 오는가? 둘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약은 관계 언약입니다. 관계 언약. 우리가 결혼을 주고받는 뭔가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관계 언약이잖아요. 관계. 그죠? 결혼이란 게 결혼 서약이란 게 그런 걸 말하잖아요.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지 물건 팔듯이 주고 받고 이거 하면은 이거 주고 돈을 주면 집을 내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언약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오는 결과물인 것이지 지켰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는 그러면 또 어떻게 오는가? 관계는 어떻게 하는가? 좋은 관계는 순종을 통해 확인하고 또 그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사실 다 포함합니다. 다 포함해요. 영적인, 육적인,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것이죠.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물질적인 것이 배제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 무지했기 때문에 정말 그 계시의 깊이가 더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때 시내 산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불과 구름과 흑암과 사실 모순되는 거거든요. 불하고 흑암은 모순되잖아요. 서로 반대되는 거잖아요. 불이 있으면 밝아야죠. 흑암과 불과 구름과 큰 소리 전부 다 뭡니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서 왜? 그들의 이해 수준을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하나님 느낄 거 아니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당시 어떻게 알겠냐고요. 축복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급하고 중요해서 안전, 질병, 인류의 모든 문제예요. 누가 외적의 침입해서 지금도 북한의 침략 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린 여전히 안전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코로나 얼마나 3년 동안 이 후대의 기록이 남을 거예요. 우리 역사에 이건 인류 역사의 기록이 남습니다. 이건 옛날에 스페인 독감이 1900 몇 년 20년대인가 그때 있었던 것처럼 이때 이것도 기록이 남아요.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인류가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서 아마 남을 거예요. 두고두고. 그런데 이런 질병, 그다음 안전, 그다음에 먹거리, 흉년 뭐 보세요. 여기 김만덕 왜 그랬습니까? 정조 때 흉년 4년 연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게 뭔지 아시죠? 예. 북한은 고난 행군해가지고 굶어 죽는 이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안전한 문제, 그 다음에 일찍 죽고 질병에 걸리지 않은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인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축복이죠. 지금도 축복이죠. 하나님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느끼도록 너희들이 토지의 소산물, 양들이나 목축에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해서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살아가는데 지장 없고 질병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여주신다. 왜 이걸 합니까? 이것도 눈높이에요. 이렇게 해야 체감을 해야 실감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오는구나 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가 쌓이는 것이죠. 선순환이 일어나죠. 그럼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니까 더 믿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고 또 더 큰 축복이 따라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선순환을 위해서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다. 축복은 내가 지켰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언약 관계 때문에. 언약 관계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명령하는가? 16에서 21절 적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7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한 지침을 지금 내리고 계세요. 어제 그 7부족의 명칭이 쭉 나왔죠. 기본은 이거예요. 적들을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하라. 진멸은 뭐예요?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진멸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살려두면 어떻게 해요? 좀 긍휼히 딱 해가지고 살려두면 어떻게 되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드는 올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뭐 그런 영화 뭐 별로는 유쾌하지도 않은데 좀비 영화. 보셨어요? 뭐 부산행 뭐 이런 거 좀비 영화 같은데 보면 뭐돼? 좀비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비가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비가 된다고. 그 느낌 아시겠어요? 얘를 죽여야 나를 지키고 내 사랑하는 거를 지킨다고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지. 뭐 너무 하나님 잔인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조금도 원수들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뭐라고 타협하거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게 하라고. 우리도 사단 마귀의 원수에 대해서 요만큼도 애정이나 뭐 이렇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럼 내가 죽어요. 동정심을 발휘했다가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놔뒀다가 내가 죽는다고. 내가 죽어요.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 하나의 명령은 뭐냐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 이유는 21절 표현처럼 무기가 좋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좋거나 군사력이 뛰어나거나 작전을 잘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21절이에요. 크고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두려운 게 아니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이미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 쫄지 마라, 적들의 공격에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적들이 아무리 숨어도 오늘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옛날에 왕벌이라는 표현을 쓰였어요. 왕벌. 난 왕벌이 뭔지 벌의 종류겠죠. 왕벌은 어떻게 합니까? 숨어 있는 적들도 찾아내서 멸하는 것처럼 왕벌처럼 내가 숨어 있는 적들도 다 찾아내서 멸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 두 가지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것을 뭐 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또 하나 두려워도 하지 말고 무서워도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 22절에서 26절 가증한 우상들을 미워하고 멀리해라. 가증한 우상들을 미워하고 멀리해라.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7부족들을 조금씩 쫓아내겠다라고 하셨어요. 점진적으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정말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쓸어버릴 거면 싹 쓸어버리고 말이지 싹 정리하고 싹 밀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왜 점진적으로 하라고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 표현이 너무 웃기죠. 이 표현이 저는 이건 하나님 유머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 웃기시는 분이라고요? 아주 가벼운 분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머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한꺼번에 싹 다 몰아내면 오히려 너희들이 그 개간할 감당이 안 돼가지고 황무지가 될까봐 다 감당이 안 돼서 싹 없어지면은 오히려 개간을 못해가지고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너희들한테 해가 될까 염려해서 배려한다는 거예요. 나 이 말이 너무 웃겼어요. 처음에는 웃겼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싹 없애면 오히려 너네가 그 많은 땅들을 그걸 감당을 못해. 그래서 개간을 해야 계속 유지를 해야 농사도 왜 놔두면 다시 잡풀 뽑고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놔두면서 천천히 해가겠다.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배려를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건 참 하나님 참 뭐 이런 것까지 배려를 해주신 깊은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마음 같으면 어떻습니까?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 그런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큼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급한 마음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몰아낼 것을 믿으며 참고 견디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특히 신경 써야 될 것은 뭐가 염려되냐면은 그 적들을 물러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들의 살고 있는 백성들의 천천히 점진적으로 멸한다고 그랬으니까 원주민들의 우상 보고 그것을 뭐예요? 탐내서 취하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생길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들은 우상을 갖다가 허접한 걸 합니까? 아니에요. 우상을 귀한 거로 하죠. 뭐 귀한 나무라든가 귀한 돌이라든가 또 거기다 뭘 붙입니까? 금딱지라든가 보석이라든가 뭐 그런 거 다 뭐 거기 놓잖아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만큼 그 신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덜 갔더니 와, 자기는 하나님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금송아지 하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금딱지도 붙어 있고 뭐도 붙어 있고 뭐 좋거든. 그게 좋아 보이거든. 버리기 아까워 보이고 없애기 아까워 보이거든. 그거 가지고 있다가 그거 아깝다고 갖고 있다가 너네들이 올무 발목 잡는다 이거예요. 그거에 하나님이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 같은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금송아지가 어떻게 여러분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때 그 아론이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거 그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금을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로 만들어놨는데 그거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때려서 부수고 빻아가지고 가루를 금가루는 금은 안 없어지니까 금은 최소 원자? 분자? 원자지. 최소이기 때문에 그걸 쪼갤 수는 없어요. 금이라는 것을. 금이 최소 그거기 때문에. 그거를 빻아도 가루가 됐잖아요. 가루를 흐르는 물에 띄워버렸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금이 귀하잖아. 금이 뭔 잘못 있어. 빻아서 다른 거 하면 되지. 녹여갖고 다른 거 만들면 되지.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모세가 그런 식으로 했다고요. 그 아까운 줄 모르고 그거 싹 없애버렸어요. 느낌 아시겠어요? 하나님 어떤 정도로 미워하시는지, 그 우상을 얼마나 극도로 경계하시는지 그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우상 탐내고 드리고 이렇게 할 생각 1도 하지 말라 이거. 싹 다 버려라. 싹 다 불태워라. 싹 없애라. 너희들 그거 아까워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는 너희들 큰일 난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안 없으면 그들과 함께 진멸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미워하고 멀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요즘 뭐 불상이 어디 있고 뭐 우상이 어디 있겠어요? 보이는 우상보다 안 보이는 우상이 더 무서워요. 사실은 더 무서워요. 하나님 자리에 놓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거. 특히 우리 지금 현대 사회는 돈이에요. 돈. 요즘 젊은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 애들이 커가는 애들이 돈이 우상이라니까.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움직여 나가요. 돈만 있으면은 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강력한 우상이에요. 강력한 우상.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상이 사실 더 무서워요. 그거를 갖다가 경계하고 조심하자면 우리 발목을 잡는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이미 그들의 부모 세대는 여기에 넘어져서 실패했어요. 정탐을 한 후에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하며 불신했고 거역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었어요. 자녀 세대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적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단단히 대비하고, 여리고성 보세요. 쳐들어갈 때 얼마나 단단히 대비하고 문 걸어 잠그고 준비하고 있는지. 그러나 그들보다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자신들과 함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문제 위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상황과 조건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명령. 하나님 모든 법도 지켜 듣고 지켜 행하라. 적들을 무서워하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마라. 가증한 우상들을 미워하고 멀리하라. 이것은 그 당시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348장 찬양지 348장 부르 기도합니다. 나의 가는 길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마리아의 이를 만드시오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나를 마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 말씀 듣고 세 가지 명령 각각 레마의 말씀이 다를 거예요. 우상 드리지 마라, 관여하지도 마라, 욕심내고 탐내지도 말고 매력을 느끼지도 마라. 그거 올무된다. 적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라. 그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언약 관계를 유지할 때 좋은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온다고 하셨어요. 주님 이 명령 우리도 따르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고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자유와 행복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느끼도록 실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각종 우상을 가증히 여기고 조금도 탐내거나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미워하면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